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의지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본문이 되는 시편 51편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죠. 강도사님 설교할 때 다윗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우리 안에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영토를 놀랍게 확장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냈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냈고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했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의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윗 왕이 우리 안에 위대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용맹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아무도 그 블레셋, 그 당시에 정말 강한 나라였죠.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 많은 병사들과 장군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넘는 귀골이 장대한 그 장수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고 조롱했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 16살도 채 안 되는 그 어린,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였죠. 그 아이가 다윗,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물맷돌 5개를 짚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용맹함, 그 용맹함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어떤 왕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 조금 알면은 금방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상당히 질투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그 탁월함과 그런 것을 그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로 다윗을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되죠. 자,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로 살던 그 극한의 어려움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이 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신앙의 정석과 같은 게 바로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 하면 참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도 또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기에 죄악 앞에 완전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죄를 범했죠. 어떤 죄? 자신의 부하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를 대신 탐했죠. 그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그 장군을 죽게 해서 그의 아내를 밧세바라는 여인을 그가 취합니다. 나쁜 죄죠. 아주 악한 죄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눈물로 그 베개가 눈물로 흥건하게 적셔질 때까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 뭐 꽤 괜찮은 신앙인이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주일 예배 뭐 나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뭐 찬양팀도 쓰고 봉사도 하잖아, 뭐 친구들 전도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뭐 괜찮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며 의로운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만 짓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위대한 왕으로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와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런 부귀와 영화와 이런 사회적인 관심과 사람들의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이 막 오면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착각하겠죠.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괜찮아서, 내가 좀 용맹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 지략이 뛰어나서 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 착각은 어떠한 죄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한 죄를 범하기까지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일깨워 주셨고, 감사하게도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다윗은 나아갑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돼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철원도 가고 좋은데, 이렇게 공기 좋은데 가서 우리끼리 좀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밤에는 또 뜨겁게 하나님이 예배하고 눈물로써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어떤 수련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록 주일날 드려지는 수련회지만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뭐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본문 제가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며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은 이 지적인 활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적인 지각을 창조해 달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마음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내 안에 형성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이 고등부가 회복되어짐을 간구함으로 이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먼저는 회복의 중심,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회복의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두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찌 한 길을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복이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뭐 지금은 이제 수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 공부가 잠깐 중단되겠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매주 주중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뭐 얼마만큼 여러분 잘 읽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 암송은 왜 합니까? 오늘 암송 외워야 되는데. 자, 암송하는 이유.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성경과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 듣고 암송을 통해서 다시 되뇌이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10절 하반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길, 뜻을 일단은 깨달은 후에 그 길을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내 안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Understand?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지속적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 그 의지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삶?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모임을 못했고 교제를 못했고 학교도 맨날 비대면으로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붙들려야 있는 것.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얘기,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주 앞이라는 단어의 그 본래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얼굴
얼굴을 대면하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나 하나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얼굴도 서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막 알고 DM도 보내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정한 관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친밀함 속에서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통해서 뭐가 망가졌냐? 하나님과의 그 주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여러분들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들 너무 우리 게을러졌잖아요. 영적 게으름. 교회 나온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처럼 마음을 가지고 막 기쁨과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데, 그 회복의 근원은 어디서 또 나오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계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교회 나오는 거 즐거우세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우세요?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게 막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한테는 짐이고 정말 하기 싫은 거 반강제로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해 주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에 대한 즐거움? 노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따가 이후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갖겠는데 그 시간들 자체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본질은 아닙니다. 즐거운 교제들은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서로 간의 그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기뻐해야 될,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재하다면, 있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강도사님이 처음에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뭐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많이 읽고 막 신학 열심히 해서 안 것도 아니라 진짜 은혜로 그냥 알게 됐고, 이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를 막 찾아다녔어요.
월요일은 어디 교회에서 하더라, 화요일에는 뭐 화요 모임 어디 교회에서 하더라, 수요일은 어디 수요일이더라, 목요일은 여기 목요 뭐 마커스 있더라, 금요일은 어디 가더라, 금요 기도회 가더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그 예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그 장로교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저기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예배할 때 부담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춤추고 막 하는. 제가 딱 그랬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몰라요. 막 너무 좋으니까. 지금도 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저도 회복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시직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의 그 부족함을 좀 얘기했지만 그런 감격,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 자리가 진짜 여기가 좋사온, 여기가 천국이오니, 그 마음. 그래서 뭐 밥 먹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마음을 저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가면 우리 저녁에 밤에 막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합니다. 들었어요. 저도. 그때 그 마음과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도 회복해야 돼요. 꼭 철원 수양관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의 예배, 정말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고등부실 10시에 기존 예배 시간에 2번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따 광고하겠지만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27일이 아니라 3월 6일 첫째 주에 우리가 컨퍼런스 예배로 중고등부 연합에서 또 하나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예배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며 주의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이 주실 그 회복을 붙들고 이번 수련의 기간도 잘 넉넉히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